초등학생 마타놓고 하던 여학생이 학기 말고사를 치른 후에 뭐 시험을 하나 잘못 봤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을 맡아놓고 하던 그 학생이, 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그 1등 하던 여학생이 시험을 잘못 봤다고 울고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나머지 학생들은 1등이 저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표정을 지어야 될지 서로 눈치만 보면서 황당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타이르고 격려해 주십니다. 너는 내가 꼭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뭐 1등 하다가 2등도 할 수 있고 또 뭐 3등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조금 실수한 것 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울고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은, 다른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는 학생들의 리더 아니냐? 진정한 리더는 2등, 3등 한 사람의 마음, 꼴찌 않은 친구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감싸줄 수 있어야 진정한 1등 리더가 아니겠냐. 이런 담임선생님의 사랑과 진정 어린 격려에 힘입어서 그 여학생은 결국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진학했고, 지금은 훌륭한 영화 제작자로서 그 은퇴하신 그 담임선생님의 큰 자랑이 되어 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김용택이란 시인은 40년 넘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내시고 은퇴하신 후에 동시 작가로서 어린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여생을 바치시고 계십니다. 이 김용택 시인이 시를 하나 쓰셨습니다. 꼴등도 3등이란 제목입니다. 달리기를 했다. 다해 1등, 재석이 2등, 나 3등. 우리 반은 모두 3명이다. 모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기 때문에 1등이 부럽지 않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이 시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2015년에 마지막 주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그 해의 처음보다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행복을 맛보고 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전에 그 MBC 뉴스데스크 앵커맨을 하시고 또 MBC 그 사장을 지내신 분이 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시더니 지금 강남구 청담동에 베이식 커뮤니티 처치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이 선물이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안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이 되어서는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동감이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연말이 되면은 지나온 한 해와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또 새해의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연말이 다가오면은 조용하게 방에 앉아서 반성도 하면서 새해에는 규칙적인 운동도 몸무게도 좀 더 줄이고 골프도 좀 배우고
책도 좀 더 읽고 컴퓨터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그 계획을 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처럼 저도 한 50을 넘을 때부터인가 이런 그 계획 짜고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중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또 시간 그 타임 플랜을 짜고 해도 제 뜻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그 뜻대로 내가 컨트롤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 The Song of Moses가 들어있는 장입니다. 또 오늘 본문 또한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쓴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400년 넘는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그 혹독한 그 지내는 세월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면서 이렇게 자주 부르게 하신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9절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눈동자는 이 인간의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또 그러한 약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이런 말은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보호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인 황무지와 또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짐승들이 사방에서 울부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중요한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참으로 감사에 넘치는 한 해를 보냅니다. 마음 아픈 결정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발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탄절 2부 시간에 목사님의 감동의 기도를 시작으로 사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지켜주심을 온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흘리신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가장 뿌리가 깊고 정통성 있는 교단인 해외 한인 장로 교단에 가입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신학적 뿌리와 신앙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람에 흔들릴 수가 있는
이러한 무소속의 독립교회에서 벗어나서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노회 소속으로 분명한 정통교회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창립 3주년 기념일에는 교단 소속의 노회장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단 가입 및 창립 3주년 감사예배를 주위의 여러 친지들과 성도들을 모시고 함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확립하고, 비록 저희들이 노년에 가까운 세대들이 모여있지만 후세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초점을 맞추었고,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고자 성경 공부를 창세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원단체도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답게 대학 청년 사역을 위해서 ESF 뉴욕 지부와 허그 미션을 두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의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정을 보내주시기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장로님을 암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두루 보살펴 주셨습니다. 333 특별 기도 운동을 2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시면서 저희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새해에는 저희들이 섬긴 새로운 가정들을 계속 보내주실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300명의 기도원 병사들과 같은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또 다같이 한번 보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독수리가 이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살쾡이나 이 뱀들이 이 둥지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그 큰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를 둥지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자기의 날개를 펴서 자기의 날개 위에 새끼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업고서는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어금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무심히 지나갔던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 편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명의였습니다. 이 편작에게 형이 둘이 있었는데 역시 둘 다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편작만 이름 소문이 났고 이 두 형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대의 두 형도 의사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 그러자 편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큰 형님이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작은 형님도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저는 두 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네가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편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형님은 아직 병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얼굴빛만 보면은 무슨 병이 걸렸는지를 알아맞춥니다. 아직 병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미리 알고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자기가 아픈 데도 없는데 공연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돌팔이 의사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형님은 환자의 증세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무슨 병에 걸렸는가를 알아내고 치료를 해줍니다. 환자들은 고맙게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고칠 수 있는 병인가 보다 하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고 신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이 커져서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죽을 지경이 다 되어서야 그때야 저는 비로소 그게 무슨 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독한 약을 써가면서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를 죽은 사람도 고쳐내는 의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슨 큰 일이 터져서 우리가 그냥 죽을 고비를 닥쳐서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것이 은혜입니까? 하루 삼시세끼 잘 먹고 건강하게 별일 없이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둥지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 몸에 어떤 일들이 스쳐갔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피해가기도 하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업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을 믿고 살고 돈 있다고 교만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동창회나 동문회를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기서 자꾸 나오라고 전화해도 안 나왔던 것은 또 동창회 동문회 나가면은 그 분위기가 알코올을 또 돌리고 뭐 연기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또 그렇고 가기만 하면은 서로들 뭐 나 돈 벌었다, 돈 이렇게 모아놨다, 나 이렇게 잘 나간다, 뻗대는 일들을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별볼일 없구나 하면서 제가 안 나갔었는데 이제는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또 둘째 우상은 지식과 기술입니다.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똑똑해서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과 기술보다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부분, 본문 뒷부분에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 부분인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결국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결국은 자신을 패망의 선봉에 서서 스스로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너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한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이끌어오고 또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두 미스바로 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있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령을 총동원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한자리에 앉아서 몰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천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2015년 1월 1일서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부터 미국 뉴저지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못나고 못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으면서도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죄 짓는 것밖에 모르고 원망과 불평밖에 한 것이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필요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참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들을 끌어오셨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등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중부 뉴저지에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꼭 1등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다그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꼴찌교회를 생각해서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새가정이 들어올까? 왜 새가정들이 안 들어오지?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바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 한국 전체가 빠져있는 이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무대로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그 택이라는 이 고등학생이 한국을 대표하는 바둑 기사로 나옵니다.
늘 이어지는 각종 대회에서 이 피말리는 승부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태기가 이 국제 대회를 앞두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잔뜩 긴장해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옆집에 같은 학년 여자친구 덕선이에게 묻습니다. 덕선아, 나 져도 돼? 그랬더니 덕선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져도 돼. 잘 마치고 건강히만 돌아와. 돌아와서 우리 라면 끓여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긴장을 푼 태기가 1등을 하고 우승컵을 들고 돌아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박씨 심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님 따라서 한번 심어봤습니다. 아주 고역이었습니다. 냄새가 나서. 인분을 주니까요. 권영상이라는 시인이 호박씨라는 시에서 이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박 구덩이에 뒷걸음을 넣고 호박씨를 묻었다. 참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호박씨는 그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푸른 깃발을 찾아들고 나왔다. 우리들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과 믿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른 호박잎 새순이 돋아나듯이 은혜와 평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켜주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그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못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를 날개로 업어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감사의 눈물을 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흘린 감격의 눈물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부족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더욱 의지하오니 못난 저희들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점수 드리겠습니다. Oh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서 정성으로 선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 특별 헌금으로 올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에 크신 능력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 새해의 새로운 사역과 행사들을 위하여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더욱 바쳐드리는 온 성도들이 가정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ESF 뉴욕지구와 허그미션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제3, 제4의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창고를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아가 선교사도 직접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피땀 흘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사역이 귀한 열매들로 맺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정과 사업과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저께도 또 예배도 다 나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더 한 분도 빠져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부탁드리고 대표기도 또 부탁드리고 한 분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성실하게 이렇게 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친교 시간 후에 저희가 재직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회, 리더스랑 각 부서 조직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밤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녀들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다 같이 나오셔서 온 가족이 같이 섞어서 하나님께 금년을 감사하고 새해 첫 시간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 목회국 계획은 이렇게 쭉 참조를 하시고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 각 가정당 3분씩을 그 전도 대상을 기도하시는 그 3가정을 저에게 그 성함과 그분의 뭐 간단한 뭐 그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뭐 지금 어디서 사신다든지 뭐 이런 거를 간단히 적으셔서 뭐를 이렇게 하시는지 뭐 지금 교회를 다니신 분인지 새신자신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댁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저는 그 주신 그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야,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 담임 목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새신자 보내주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올해 저희가 막 저희들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해서 정말 그 성함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새해에서부터는 한 가정씩 하나씩 저희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저희 준비된 저희를 감싸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은 저도 이제 목회 이제 6개월 아닙니까? 반년 지났습니다. 다 저도 배우고 버벅거리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됐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보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좀 적으셔서 저한테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 해가지고 부서 이름하고 섬기시는 분 사진을 제가 올리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좀 저한테 파일로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친교실로 가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